지금은 아주 옛날 얘기처럼 되어 버렸죠. 코로나가 가히 혁명적으로 순식간에 뒤바꾸어 놓아버렸던 그 일상, 희미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꾸었던 그 일상은 바로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생활화였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아예 생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생각과 삶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미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 더불어 사는 이 사람다운 삶을, 이 미덕을 우리에게 그것이 부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오히려 미덕으로 바꾸어버렸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죠, 코로나가. 원래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갈등을 점진적으로 잘 해소해 감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로나는 아무런 저항과 아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을 거리두기, 비대면이 오히려 미덕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저항과 갈등 없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말 코로나의 위력, 그 힘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참 대단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코로나가 만들어냈던 변화처럼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정말 표현이 다 못 쫓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도 코로나가 그렇게 그 힘으로 바꿔버렸던 그 변화,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종교, 사법, 정치, 유대인의 삶, 총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선생이며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 있는 정치인, 또 사내들의 공회원과 같은 그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겠지만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큰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근거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신앙까지 갖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 있고 훌륭한 인품, 신앙까지 갖췄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처럼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의 그 결의가 무서웠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외되어서 이방인, 곧 야만인 취급을 받는 것이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민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출교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매매 행위, 식사, 교제와 같은 그 어떠한 친교 활동도 그 사회 안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출교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정말 가혹한 처벌,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출교의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자이며 존경받는 의로운 지도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겠죠. 사회적인 위치와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존경과 찬사, 사회적인 이치와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 명예,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그 부요, 그리고 안락함, 평안함,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찬사와 칭송과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건 칭찬과 찬사겠죠.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이죠. 자화자찬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참 쓰다듬어줘야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TV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과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아무런 저항과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비대면과 거리두기라는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 확 바꿔버렸던 것처럼, 두려움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삶 때문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출교의 위험과 그 결과로 인해 겪게 될 수치, 모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해볼 것을 무릅쓰고 과감하고 당돌하게, 마가복음은 당돌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당돌하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바위에 판 그 무덤, 근데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새 무덤을, 한 번도 사람의 장례를 사용하지 않는 그 새 무덤을 요셉이 자기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헌납해 드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중범죄자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범죄자들의 시체를 버리는 곳에 내동댕이 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하였고, 그렇죠, 시체 서미를 보면 제 중범죄자,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시체들을 누가 먹겠습니까? 들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겠죠. 그러니까 당시는 이 중범죄자들의 시신을 2차적으로 가해한, 2차적으로 형벌을 주는 그런 것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예수님 시신에 가해질 제2차적인 명예훼손을 막아주었고, 사람을 아직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차적인 형벌을 막고, 이전에는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갑작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트라의 향품, 우리는 이 100리트라의 향품이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12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이 바로 1리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12장에서는 한 근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19장에서는 리트라라는 단위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한 근, 나드 한 근, 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나드 1리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게로는 약 327g이고요. 가격으로는 300데나리온,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한 근, 한 리트라, 향수 320g에 3천만 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 가지고 온 향유 100리트라는 무게로는 33kg입니다. 남자인 저는 잘 감이 없지만 향수를 쓰신 여자분들은 이 33kg가 얼마나 된다는 것인지 아마 감 잡힐 것입니다. 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윤분남 권사님께서 그 주일 아침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한 병 해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기름 잘 짜놓은 거를 여기 그 앞에서 깨트려 버리셨었어요. 근데 그 한 병의 향이 얼마나 고소했든지 그 한 병도 그렇게 아주 풍성한 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33kg의 향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무게는 33kg인데 가격은 얼마일까요? 1리터라가 3천만 원이면 100리터라는 30억입니다. 놀릴 수가 없죠. 감이 안 오니까 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순전한 놔두기 때문에 한 근에 3천만 원이 나갔다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은 모량과 침향 섞은 혼합 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전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한 절반 값으로 깎은다 할지라도 100리터라는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양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김포의 아파트 3채 정도 맞나요? 제가 이 부동산 지식이 잘 없지만 아까 실감적으로 니고데모가 아파트 3채를 예수님 몸에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념되고 니고데모를 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쓱 바르고 그 아파트 3채를 그냥 쓱 날려버린 거죠. 감이 안 오죠. 어떻게 아파트 3채를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나타난 행동의 변화는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나타난 그 변화의 무게와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행동도 참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따라올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은 그 행동 때문에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들이 소유한 명예를 다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명까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끌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변화, 이들이 경험한 변화는 코로나가 일으켰던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저항과 갈등 없이 변화시켜 버렸을까요? 본문 38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그 전까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제자였지만 그 전까지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의 행동은 확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너무 잘 알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니,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변화가 됐다면 우리가 보고 그렇지 당신들은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며 볼품없는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2, 43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출교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신 그 죽음을 목도한 순간 그들은 출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의 영광을 과감히 떨쳐내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능력이 이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이 이 둘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소경이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두 사람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실로암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이 기적들을, 이런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 기적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까지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다음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들어서 알 것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한 이후에 이 야만인인 백부장까지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다른 기적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 변화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이끌어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길래 이 변화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마귀의 권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에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내고 짓누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쫙 열렸습니다. 이렇게 소리처럼 열렸습니다.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짜 부활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실제로 마태복음은 무덤이 열렸고 그 열린 무덤을 통해 자던 자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 뒤에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걷고 있는 겁니다.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며칠 전에 죽은 사람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막 분명히 장사했는데 왜 막 걸어 다니지? 실제로 이런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뒤따라오는 부활의 능력, 그것 때문이죠.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음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아주 그렇게 괴롭힌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찾고 또 찾는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육적인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 뒤에 따라오는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성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왜요? 죽으심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답게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려고.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거꾸로 보이면 절대 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겨내는 이 부활의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내세에 대한 확신, 소망이 함께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세에 대한 소망까지 확실히 바라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부, 명예, 영광을 과감하고 당돌하게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파트 세 채 값이나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15억 원이나 되는 그 양을 자기 이름이 남지 않아요. 그냥 한번 예수님 장례에 쓱 바르면 그냥 날아가는, 뭐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갖고 뭐 다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쓱 날아가 버리는. 왜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요. 부활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15억 원 아파트 세 채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이것은 사람이 독려하고 사람이 꼬시고 사람이 유혹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에 대한 능력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 바치세요, 가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 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 두 사람이 확실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과감하고 당돌하게 떨쳐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라 뭐해라, 저는 강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죽으심 안에 담겨있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며, 저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동료의 말씀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일 후에 일어났던 것이고,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말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여기에 이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한번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들으면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 참으로 절박한 표현인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한 자신의 처절한 몸부림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알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리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 바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한 자기에게 스스로 나온 해답인 것이죠. 난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살기 위해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인 거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노라 라고 그렇게 자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런 독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보다 좀 더 보기 좋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낭만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포토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포토샵을 하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그걸 낭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는 아닌데 손질을 가하면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두려움, 수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죽음을 묵도한 후에. 왜요? 거기에는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오고, 거기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격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기적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그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뒤따라오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까지 뒤따라오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열린 눈으로 그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았기에 이들은 이전과 다른 과감한 결단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기에 이들만의 문제와 이들만의 축복이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